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더욱더 아름다고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이 빛이 나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의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예, 빛이 나십니다. 예. 자, 우리 같이 또 인사를 우리 같이 배웠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할까요? 시작.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고백으로 더욱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유머인데요. 군함 한 척이 어두운 밤에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면에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군함이 이제 앞에 나타난 그 불빛을 향해 함장은 이제 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방향을 서쪽으로 10도를 돌려라 보냈어요. 상대가 답신을 보내왔는데 이렇게 보내온 것이죠. 당신이 방향을 동쪽으로 10도를 틀어라 라고 보내온 거예요. 화가 난 함장은 다시 신호를 보냈어요. 나는 해군 함장이다. 네가 방향을 돌려라. 네, 상대가 다시 신호를 보내오는 것입니다. 나는 해군 일병이다. 당신이 방향을 돌려라 보냈어요. 화가 끝까지 난 해군 함장이 최후의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이 배는 전합니다. 절대 치료를 바꿀 수 없다 보내왔어요. 그러자 상대도 마지막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등대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여러분 아무리 해군 함장이라 할지라도 함대라 할지라도 등대를 피할 수밖에 없겠지요. 네, 등대는 옮길 수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등대는 육지로 들어오는 배들을 안내하는 그런 길잡이의 역할을 해주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할 등대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등대를 바라보고 인생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자,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12월로 넘어갔는데 여러분 이 2024년도를 지내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등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바로 말씀의 등대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그 말씀의 등대를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예, 별로 확신이 없으시네요. 말씀의 등대를 따라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금송아지는 가나안 땅의 신이고 풍요를 주는 신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우상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착각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100% 금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친밀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예. 자, 옆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친밀한 관계입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옆 사람과 얼마나 친한 관계입니까? 예, 별로 친한 관계가 아닙니까? 네. 자, 동네 목사님 정도면 친한 관계일까? 아니면 동네에 여러분 단골 가게 있으실 텐데 그 정도의 관계이면 친한 관계일까? 예, 그 정도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한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잠자고 일어나는 친절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 정도 관계가 돼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군대에 가면 전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생사의 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이 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총꼬리를 서로에게 겨누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함께 원수를 향해 총꼬리를 겨누면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돼야 전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동행하는 정도가 돼야 그게 진정한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관계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친한 관계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가 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속에 빠져보신 분 계신가요? 나는 물속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 그런 사람이 계신가요? 네. 예. 아마 여러분 물놀이를 한 사람 중에서는 한 번 정도는 경험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계곡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깊이가 있을 때가 있고, 바다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 잘못하면 발이 닿지 않는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아찔한 순간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을 견뎌도 한 1분 정도 견딜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산소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호흡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호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산소를 들이마실 수가 없는데 그 영혼이 살아갈 수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영혼으로 호흡하게 하시면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인생도 잘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그 인생도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축복을 얻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한날 겨울이 되면 시들어지는 풀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시들어버리면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늘로 올라가서 놀라운 상급이 되고 하늘의 영광이 되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은혜가 주어지고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형통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질문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형통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된다면 그 영혼이 죽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게 고난을 줄지언정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형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역사상, 인류의 역사상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모세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모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오경
예, 그 이름 자체가 모세 오경인 것처럼 모세를 통해 주어진 성경이에요. 신앙의 역사는 모세를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앞에서 여러분이 모세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여러분이 모세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 영적인 모세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의 모든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내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하반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무장에서 은총을 받고 내가 알고도 너를 알리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할렐루야. 자, 요즘에는 학급에 반이 아이들 한 20명 정도가 한 반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실 때는 학급에 한 반이 한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저 때도 60명이 넘었었어요. 저도 60명이 넘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한 반에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죠. 네. 물론 그 시대에 선생님이 대부분 학생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60명이 넘었어도.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선생님은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을 그냥 불러주는 거예요. 네. 예, 불러주는 거예요. 준호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죠. 예.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주면 기분이 좋아요. 물론 문제를 풀라고 이름을 부를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문제를 풀라고 이거 문제 풀어봐라고 했을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지만 긴장하게 되지만, 하지만 평상시에는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주면 기분이 좋아요. 예. 저는 거의 대부분 1번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제 이름을 잘 기억해 주셨습니다. 예, 강시다 보니까 1번이 주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이름을 기억을 해줬죠. 예.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어요. 네. 네, 만약에 경찰이 찾아와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경찰이 정복을 입고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강준호 씨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네, 심장이 쫄깃해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의 그 집에 시장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면 당신에게 상을 주러 왔습니다. 그런다면 아주 날아갈 듯한 기분이 드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복중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할렐루야.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너의 인생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스토리를 알고 있다. 너의 인생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청년들 자살률이 굉장히 아직도 높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자기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 인생을 알고 있는 사람,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들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나갈 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라고 전하면서 전도지를 전해주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의 이야기까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모세의 인생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모세의 인생이 어땠는데? 그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첫 번째로, 그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버림받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그리고 그의 삶을 아신다라고 한다는 것은 모세에게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왜? 그는 태어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버림을 받게 되죠. 여러분, 태어난 지 3개월이면 100일이에요. 이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재롱을 피우고 예쁜 짓을 가장 많이 하고 얼마나 예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기이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이지 않습니까? 갓난아기. 그때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가서 나일강에 버림을 받게 되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히브리인들이 벗어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강한 자가 두려움을 가지면 어떤 일을 행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억압을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두려움을 가지면 억압을 하게 돼요. 억압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의 모든 사내 아이를 강에 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태어나면 죽도록 하라는 말인데요. 모세의 갈대 상자, 모세가 눕혀 있었던 갈대 상자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자, 이 갈대 상자는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오직 물결을 따라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게 되죠? 정확하게 파라오의 딸 공주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이 상자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정확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생명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향방 없이 갈 때가 있어요. 정처 없이 인생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삶의 모습이 정처 없이 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가장들의 모습이 정처 없이 가는 모습들입니다. 이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집트에게 모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공주에게 구원을 받고 이제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익히게 되었죠. 최고의 무예를 연마했고 모세는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더해지게 되었어요. 공주가 모세를 건져 올릴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지켜보았어요. 미리암은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유모는 다름 아닌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이었죠. 네. 요게벳은 월급을 받고 자기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돈 받고 키운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면서 공급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머니가 유모가 되었어요. 자, 모세는 밖에서는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시켰고 또 안에서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신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는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레위지파는 성막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자라나면서 어머니를 통해
자기 민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길을 가는데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을 억압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 일이 왕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모세는 왕을 피해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 모세는 민족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모세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이집트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자기 민족에게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슬픈 인생이 아닐 수가 없죠.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다가 이튿날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만류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이고자 하느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민족은 모세를 버렸습니다. 40년 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기 민족에게 돌아오는데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모세는 자기 민족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아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버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가족에게? 친한 친구에게? 이웃에게? 친족에게 버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내 모든 삶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높은 타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잠실에 있어요. 잠실 타워죠. 그런데 20년 전에는 가장 높은 건물이 63빌딩이었죠. 저는 처음 63빌딩에 갔을 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걸어서 가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전기가 나가면 실제로 걸어서 내려와야 돼요. 전기가 나가면 걸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실제로. 자, 근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63층 빌딩을 올라가는 실험을 해봤어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2시간이 걸렸어요. 올라가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주면 할 것 같지만 못할 것 같아요. 돈을 한 100만 원 이상 주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한 20만 원 준다고 하면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며칠간 고생할 겁니다. 아마. 자, 굉장히 참으로 대단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골면들죠. 자, 여러분, 하지만 63빌딩을 평상시에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면 됩니다. 거기에 그 안에는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잠실 타워도 마찬가지겠죠. 잠실 타워는 아직 올라가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올라가 보셨습니까? 하지만 63빌딩 올라가 보니까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인해서 그냥 초고속으로 정말 빨리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몸을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맡기면 내 힘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했는데 21일 동안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까?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에 같이
고백할까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네. 여러분 지금 한강은 다리가 많이 있죠. 그런데 6.25 전쟁 당시에는 한강 다리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건너는 경우가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광나루, 양화나루, 노들나루 이게 다 백길이었어요. 배를 타던 곳이죠. 나루터입니다. 근데 그 배를 타던 그 위치에 어느 날 한강 다리가 계속 세워졌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한강대교, 양화대교, 뭐 광나루에는 무슨 대교입니까? 광나루, 네, 그런 노들나루에는 한강대교가 세워지고 다 이 나루터에 대교가 세워졌어요. 다리가 세워졌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한강을 내 힘으로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수영해서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아마 수영 선수나 건널 수 있겠죠. 예, 한강은 거의 뭐 2km 남짓 됩니다. 수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배를 타고 가든지 강을 이어주는 다리를 통해 건너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다리가 놓여졌구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강을 이어주는 다리를 내가 내 몸을 맡기고 한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리고 높은 빌딩을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내 몸을 맡기고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이처럼 모두 다 내 몸을 맡길 때 수월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내 인생을 맡기면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절대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통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맡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뭉개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인생을 맡기지 않고 내 계획 따라, 내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죠. 그가 아무리 최고의 학문을 익혔고 실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낼 수가 없었어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자기 민족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자, 19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서 지나가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모세는 80세의 노인이 되었어요. 아무런 기력도 없고 머리도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희미해진 상황입니다. 자, 연약할 대로 연약해진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이 다 빠진 상태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졌다고 여러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작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인간적인 힘이 다 빠졌다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작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낼 때,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 쉽게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이 다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거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제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가로막힌 홍해바다를 가르시며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멜렉이 공격해 오는데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쟁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에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앞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행할 때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갈대 성자 속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왕이 모든 사내 아이를 죽였죠. 역사적으로 왕궁의 그 등장 밑으로 그가 들어갔을 때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미래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길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200만 명에 달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삶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후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 구원을 베풀 자는 하나님께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순복합니다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갈대 성자 속에 있는 아기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캄캄합니다. 숨쉬기도 힘듭니다.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잠깐 순간이겠지만 모세에게 있어 그 기억은 평생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 때의 기억이더라도 잠재의식 가운데 모세의 인생에는 쓴뿌리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 공포 속에서 아기가 울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집트 사람에게 발각이 되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엄마의 품을 느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엄마 품처럼 따뜻하지 않아요. 차갑고 어두운 곳,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캄캄하고 답답한 곳에서, 무서운 곳에서 그 아기의 손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과 이집트에서 도망을 갔어요.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목동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양떼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이해했습니다. 때로는 인내하며 그 양떼를 돌봐야 했죠. 그렇게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이 쌓여갔습니다. 사랑, 오래 참음, 인내, 그 속에서 배운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네,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모세는 사랑을 배워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왕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목동이었어요. 아버지의 양떼이지만 생명처럼 아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올 때는 목숨을 걸고 지켜냈어요. 하나님은 양떼를 사랑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맡긴 줄 믿습니다. 양떼를 사랑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 광야 40년의 세월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품게 하는 왕의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늘의 왕 같은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모세의 전 인생을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목전에 주를 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리라. 할렐루야. 모세는 자신의 모든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세밀하게, 때로는 거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앞에서 행하셨어요. 또한 모세 옆에서 모세의 손을 잡고 모세를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모세의 뒤에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에워싸고 그에게 사랑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로또의 1등의 확률이 813만 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같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날 확률이, 우리의 유전자로 태어날 확률이 3조 분의 1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또의 확률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조금만 어긋나도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유전자로 태어났는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기적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로또보다도 몇백 배 이상의 확률이 작용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한 사람의 독특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